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가셨는데 아, 그 교회에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막 아,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셨어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가 약간 연상의 여자랑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그 남자의 계모인 거예요. 너무 도덕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크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서로 하겠다고 막 앞다퉈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둘은 아주 냉소적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어,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갈등이 너무 깊어져 갖고 어, 고발을 하고 소송을 내서 사이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예배도 질서도 없고 품위도 없고 어, 예배 분위기는 냉랭하고 싸늘하고 어떻게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그래서 친교를 하려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게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니 아니니 그러면서 그거를 먹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가시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전서는요, 로마서와 다르게 교리적인 거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이 그냥 계속 질질질 끌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경험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만큼 우리를 보살피세요.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그냥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문제 없다. 나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행복하게 사는 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덴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덴에서는 교회를 개척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동역자들이 아덴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나 탈진한 상태였고 낙심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같이 동역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고요. 마게도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꿈이 있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고린도는 그 로마 제국에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거의 인구가 75만 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거기 그 고린도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 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특히 가장 유명했던 게 아프로데스 여신 신전이 있었고요.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신전마다 많게는 1000여 명, 작게는 1000여 명, 많게는 10,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말이 좋아서 여사제들이지 그 사람들은 그냥 몸을 파는, 성전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고요. 고대 당시에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갔어요. 물론 고린도 도시 자체가 상업과 무역이 발전한 도시였지만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해서 돌아갔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다가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갈리오라는 총독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에베소예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에 대한 문제, 분열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를 먹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뒤섞여져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인 교회였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교회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문제투성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네. 해답은 30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영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한테 제한된 권면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관계에서 이 원리를 쓴다면, 이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접근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다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했어요. 그들은 뭘 했는지 아세요? 똑같은 걸 먹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거를 마셨어요. 40년 동안. 공동체는요,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마셔요. 저희가 같은 걸 먹고 같은 거를 마십니까? 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같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시는 동안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반드시 이 말씀에 찔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말씀에 격려를 받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며 어떻게 해결하도록 돕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른 문제들보다도 가장 먼저 그 문제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교회의 분열이었어요. 교회의 분열은요, 문제 해결은 복음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네 파로 갈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거기에서 개척을 했어요. 파운더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담임 목회자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너무나 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가난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됐고요. 생계를 이어가야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글은 너무나 잘 쓰는데 연설을 할 때는 말이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엄청난 달변가였어요. 연설가였고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여행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두들겨 맞고 도적질을 당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난과 박해가 떠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볼로를 보니까 너무나 세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낮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피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구나 고린도 도시는 빈부 차이가 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그 다음에 하류층에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분쟁하다예요. 분쟁한다는 것은요, 옷이 찢어진 거를 이야기를 해요. 옷이 찢어지다, 이런 것들을 분쟁하다와 같은 단어를 써요.
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해요. 맞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요, 자기가 맡고 있었던 사역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해요. 왜? 영적인 피로감이 오거든요. 아, 목사님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네, 목사님 나 이거 안 할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일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구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분열이 일어났고 힘들지만 너희가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합하라는 단어는요, 그물을 수선하다예요. 그물을 수선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를 잡다 보면은요, 그물은 찢어지고 헤어지고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형제를 만났을 때도 거기에서 그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그물을 꿰매고 있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너희들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디에서 지금 우리의 사랑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고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가정이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교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도 지옥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교회도 행복해져요.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지,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평안의 띠로 묶였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죠.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배경이 틀리고요. 우리의 교육, 우리가 자라난 환경이 틀리고요.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평안의 띠가 느슨해지면 느슨해질수록 우리는 분열하게 돼 있어요. 자꾸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인을 미랄로 비유하셨어요. 미랄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첫 번째 현상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가루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한 덩어리로 뭉치려면요, 우리가 정말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한테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럴까요? 그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2006년 10월 2일 날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아미시 마을에 우유를 배달하는 트럭 기사였는데 찰스 로버츠라는 백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9년 전에 자기 딸을
출산을 했는데 그 딸이 몇 분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많았어요. 그래서 2006년 10월 2일 날 아미시 사람들한테 분노를 느낀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마을에 학교가 안전 상태가 허술하니까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0명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눕혀놓고 처형하는 방식으로 다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5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5명은 중태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살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기사예요.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뒷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미시 사람들이 특히 그 자기 딸을 잃은 그 부모님들이 범죄자의 엄마한테 가서 사건이 날 그날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한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제발 이사 가지 말라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찰스 로버츠의 어머니 이름이 테리인데 그 테리 여사가 하는 얘기가, 인터뷰를 봤는데 그 테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그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냐. 그 용서는 자기는 가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미시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가 저물기 전에 해가 저물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날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가서 용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용서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미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찰스 로버츠의 장례식에 75명의 조문객이 왔어요. 근데 75명의 조문객 중에 반 이상이 아미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테리 여사한테 제일 먼저 위로의 말을 하면서 허그해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건 때문에 2명의 딸을 잃은 부모였어요. 저는요,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까? 얼마나 힘들까? 한 명도 아니고 만약에 2명의 내 자녀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면 나는 아마 끝까지 용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용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용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실 몇 년 전에 저희가 계획을 한 건 아니었고요. 동부 쪽에 갔는데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잠깐 들려서 그 동네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전혀 없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아미시 사람들이요, 자기네 그 자녀들한테 교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그렇게 교리가 복잡하지 않대요. 그 대신 자녀들한테 그냥 말씀대로 살으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리고 아미시 사람들은 1800년 18세기 19세기 그때부터 캐톨릭, 그 다음에 장로교,
뭐 루터란교 이런 교파한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급자족을 가지고 살고 정부와 분리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단시 됐던 거죠. 하지만 정말 루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랑 문제가 있는 사람, 나랑 관계가 깨어진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공동체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은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뉠 수가 없어요. 그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분열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서로 나는 바울한테 침례를 받았고 나는 아볼로한테 침례를 받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침례를 누가 더 많이 줬느냐, 누가 더 많이 베풀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비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침례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침례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침례를 몇 명한테 주고 내가 침례를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업적이 되고 나의 공적이 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분열의 이유는요. 각 지도자의 업적을 보고 그 업적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 누가 더 못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업적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는데 그 터에다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이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언가를 짓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6가지를 얘기해요. 금은 보석과 나무, 풀,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 보석은 불에 타지 않아요. 하지만 나무, 풀, 집은 불에 잘 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세운 어떤 것들을 보시고 그게 집이 됐던 교회가 됐던 그게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게 그대로 서 있어야지 그게 홀랑 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가치를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가격은 아는데 가치는 몰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나가면서 집이 좋은 집이 있어요. 저거 100만 불짜리 집이야.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의 가치는 몰라요. 저 사람은 10만 불짜리 차 타고 다녀. 그래서 저 사람은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격이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함을 보고 계셨어요. 많은 부자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부자니까 많은 돈을 헌금했겠죠.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당연히 부자가 헌금한 것이 이 과부가 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세요. 왜? 그 2렙돈이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금액으로 따지지 않으시고요, 가치로 따지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래요.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보이는 것은 잠시 왔다가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잠시 왔다가 갈 거에 대해서 그거를 붙들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문제 해결은 소명과 사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저희가 보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을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뭘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라는 뜻은요, 수동태로 보내심을 받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17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침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구원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잖아요. 비본질적인 거에 자꾸만 얽매이게 돼 있어요. 언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까먹을 때, 우리가 뭐가 본질인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심었고요, 아볼로는 양육했어요. 어떻게 사과와 오렌지인데 이거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모치다 아키히로라는 그 일본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되게 재미있어요. 그 소송에 대한, 일본에서 일어난 소송에 대한 이야기들을 썼는데
그거를 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다 이렇게 나중에 가면 해석을 해줘요. 근데 이분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아,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건데 꼭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내가 뭐 노력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특별히 뭘 좋아하는 것도 없었다 그래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테니스가 인기가 없었대요. 근데 테니스 클럽에 들어가서 테니스를 쳤는데 그렇게 뭐 비인기 종목이라 학교 대표로 가서 일본 전국체전에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거를 계기로 그 테니스부가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법학과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워낙 공부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4년 내내 마작만 했대요. 마작 도박에 빠져서 마작만 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마작 귀신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좀 일하다 보니까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법이 자기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법을 해석해서 다른 사람이 공경에 빠질 수 있게 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법이 이렇게 상대적인데 절대적인 진리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연히 교회 집회에 가게 된 거예요.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3일 동안 다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요. 두 가지가 기억이 남는데 하나는 교회 분위기가 생각보다 되게 밝았대요. 두 번째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이 기쁨에 찬 얼굴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기쁨의 미소를 가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밝은 빛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의 미소래요. 오늘 어머니 날인데 한번 인심 쓰시죠. 남편한테 마스크를 벗으시고 한번 미소를 한번 져주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야,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목사 말을. 이건 공동체가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어색하죠? 언제 미소 져봤어요? 문제예요, 이게. 미소 하나로 한 인간의 삶이 바뀌었어요. 아멘. 이분이 교회를 다시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책을 통하여서 자신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그 자매가 기쁨에 차서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교회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침례를 받게 됐고, 그리고 성경을 탐독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창조된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다면 분명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를 창조하셨을 텐데 그 목적하신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으로 너 사법고시에 도전하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자기 자신이 가소로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사법고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를 어떻게 나보고 패스를 하라는 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도전하라고 내가 도와줄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사법고시를 9번을 봤어요. 그리고 10번째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허무주의에 빠졌을 때는 자기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몰랐대요.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빠져들지 마세요. 문제는요, 블랙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그 모치다 아키히로 그 변호사의 간증을 들으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9년 동안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게 있었대요. 자기는 공부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노력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9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 있었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문제 싫어해요. 시험 싫어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그 문제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됐는지 변화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어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이에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교회에 사랑하시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의 원리로 돌아갈 때,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찾을 때,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죠? 저는 문제투성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행시를 준비해 왔어요. 엄마, 아빠, 이행시.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엄마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크게.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겠어요. 시작. 엄마, mother. 그럼 아빠 하겠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흩어지면 안 돼요.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아빠. 빠 다시 한번 하겠어요? 뭐 할 것 같으세요? 또 누가 빠더라 그러려고 그랬죠. 파이팅. 엄마 아빠 화이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